할렐루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남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커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키웠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이제 6인 6명의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선출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좋은 일꾼을 뽑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자막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요식 행위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셔서요?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드물지만은 과거에는 직장이나 심지어는 관공서에서도 신입 직원을 이제 내정을 다 해놓고 공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리 다 선출해놓고 그냥 들러리로 공고하는 것이 백이 작동된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과 상의하셔서 만세 전에 누굴 제자로 뽑을 것인지 다 내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정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기도는 뭐하러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론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에 주권을 잡고 계시지만 결코 인간을 허수아비로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을 다 해놓으셨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것조차도 예정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 부분을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는 100%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음으로 수긍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도 100%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상의하여서 다 계획을 짜 놓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로 선출을 앞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공동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단지 공동의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장로 선출의 참여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장로 선출의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나님의 일에는 꼭 사탄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장로로 선출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 모든 사역의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전도 사역에 임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의 방해 공작도 중요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도해야 나도, 기도해야 공동체도 아무 탈이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5절 제가 좀 긴데 읽어드립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고치시느라고 너무 피곤했지만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벽 기도회의 창설자이십니다. 현대 사회는 누구나 바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까지도, 심지어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바쁜 세상입니다. 유치원 갔다 오면 학원 가야죠. 학원도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다닙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놀 시간도 없습니다.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퇴직자들이 바빠서 과로사한다는 세상입니다. 현대는 누구나 할 것이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 시간은 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연일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목사님은 사례비도 받고 직업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목사도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나 다른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바쁘게 많은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기도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계륵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성령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윤활유를 안 치니까 자꾸 우리 인생에 자꾸 삐걱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윤활유인 기도를 안 쳐서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남편이란 존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남편이란 존재는 늦으면 궁금하고 일찍 들어오면 불편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는 것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웃자고 소개한 것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지만 12제자 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이 절반이었고, 마태가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래도 당시 괜찮은 직업인 세일이었고,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직업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오히려 걸그적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없이도 혼자 사역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그러나 혼자 하지 않고 제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를 세운 이유는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한 후에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세 가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즉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굴 불렀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주관적인 방법으로 제자를 뽑았는데, 공채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뽑았어요. 이거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당시 아마 갈릴리 바다에 수백 명의 어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을 뽑았을까요? 정답은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선택을 했다, 또 선택을 안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는 종의 신분, 제자의 신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헬라어로 사도는 아포스톨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톨루스 단어는 사명과 권한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일종의 예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 의도를 잘 알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심지어 자기의 생업과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어떻게 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어느 인간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대전은 지역 특성상 즉시 반응하기가 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나 설교 듣고 집에 가서라도 오늘 말씀에 꼭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아멘 하고 또 즉시 순종하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외에도 3가지 더 다른 복음을 주셨어요. 공간복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어린 양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된 것이에요.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부르는 장면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베드로와 안드레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낙심하여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줄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과 제가 소개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각각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복음서 기자가 실수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와 목적과 그리고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인데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대상은 로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엑기스만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즉시 제자들이 순종하여 따르는 장면만 엑기스, 다른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즉시 순종하더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주 80년,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약 20년 후입니다. 더 자세하게 검증하여서 베드로가 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 거의 90년경에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를 목격한 요한은 1차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이 부름을 기록하였어요. 즉 사복음서의 이 조각조각을 맞춰보면 완벽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의 조각을 맞춰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제자들은 마가복음식으로 예전에 강남의 부자 청년들이 외제차를 딱 타고 나서 예쁜 아가씨가 길에 걸어가면 뭐라고 해요? 야, 타! 야, 타! 못 들어보셨나 보죠? 야, 타! 외칠 때 주저없이 차를 탄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엄청난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베드로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따랐을 것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야, 타!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는 처음에 못 간다고 버티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의 대답도 아주 잘못된 대답은 아닙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인데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되라고 하니까 모세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달래고 얼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능력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형 아론을 이제 붙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항복하고 순종하여 구약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일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충동적으로 그냥 야타식으로 제자가 된 사람은 처음엔 잘 버틸지 모르지만 외제차에 혹 홀려서 이 장로라는 직분에 혹 홀려서 처음엔 잘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치고 탈진되어 직분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심지어 교회도 떠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버티다가도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에 손들고 순종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진국이에요, 진국. 마지막 5번째 끝으로 부름받은 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직분자는 자연인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부름받은 후 변화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랬어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사실 갈릴리 바다 어부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무던히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실수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배반한 끝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뭐예요? 반석. 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누구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 전에 처음부터 그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아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같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를 경우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지금도 세례명을 준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을 부르잖아요.
제 이름 같으면 성이 김씨니까 김, 그리고 이름이 용한, 이렇게 김용한 하는데 서양에서는 용한, 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서양에서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오는데 이 이름과 성 중간에 미들 네임이 있어요. 중간 네임이라는, 중간 이름, 미들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들 네임은 보통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기독교가 주 313년 밀라노 칙령에 따라 로마에 공인되면서 이 미들 네임의 전통은 세례명으로 대체됩니다. 요즘 이 미들 네임을 서양에서도 세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저는 이 천주교에서 세례받으면 이름을 주는 것은 상당히 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름을 바뀐 사람이 여럿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표적입니다. 그 손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고, 신약에 지금 소개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또 사울이 바울이 된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아니라 계속 어부 시몬으로만 살았다면 사울이 바울이 아니라 계속 예수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 사울로 있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즉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바뀌지 않은 제자들의 성품과 시기 질투심 때문에 무던히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다행히 그 기대에 부응하여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주역같이 일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 이상의 급한 성격과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빌립은 계산적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깊이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훈련시켜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저는 제자도를 쓴 이 데이빗 왓슨의 말을 빌려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매년 매일 밤에 1,000명씩 매년 매일 밤에 1,000명씩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전도를 그렇게 1,000명씩 하는 거예요. 매일 밤 전 세계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인구 폭발을 고려하지 않아도 대략 1만 년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씩 하루에 전도해도 1만 년 걸려야지 이 전 세계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1년에 한 사람씩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그들이 계속 인도한다면 제자가 제자 삼고 또 그 제자가 제자 삼고 또 그 제자가 제자 삼고 이렇게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32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32년이면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들을 세워 자기가 할 임무를 맡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일꾼은 단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무리될 때 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학식, 경험, 능력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내 재산, 내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이름의 변화, 즉 인격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후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순탄하고 은혜롭게 일꾼들을 선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공동의회를 앞두고 일꾼을 선출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평소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